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크게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 구조를 알듯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인데,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구조는 명령과 명령에 따르는 보장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째 계명에는 어떻게 하라, 그러면 뭐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웃 선택이 잘 안 되면 자꾸 이사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니까요. 배우자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 잘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쩌면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있었다면 내 부모라고 말하겠냐? 그 젖을 빨개느냐? 그러나 철이 없었으니까 세상에서 그 부모가 최고더라 이런 얘기예요. 별로 배우지 못했고,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미용예가 없고, 가문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잘생긴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나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기업지를 분여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업지를 선정을 받을 때에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땅이라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쁘고 잘나고 영리하고 앞으로 뭔가 제목감이 될 것 같아서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고 호적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고 못나서 그리고 사람과 못할 것 같아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성도 중요해요. 이것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 위치 역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왕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크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왕국이 천국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왕국입니다. Kingdom of Church예요. 교회 왕국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립적인 왕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왕국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킹덤 오브 홈입니다. 가정왕국입니다. 가정왕국이에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정은요 소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나코는 우리나라의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3만 2천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국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다를 바가 없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 국왕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 왕국으로서의 조그마한 왕국이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을진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데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국왕이 되고 어머니는 왕비가 되고 자녀들은 공주 내지는 왕자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왕국으로서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정의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버지가 시조가 되고 어머니가 시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조가 되신다. 가정을 조성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이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어떠한 윤리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 사상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가요, 생겨났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오래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역사로 막이 내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가정은 2000년 이상이 지나가도록 가정들은 온전하게 복되게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온전히 보장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가정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들어가고 있고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조잡한 것들이 가정으로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울타리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워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많은 질환들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병들이 우리가 깊이 잠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이라는 것은 게으름의 잠입니다. 죽음의 잠입니다. 멸망의 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평안의 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충분한 숙면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교회라도요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지 못하면은요 헛삽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 무조건 선교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교인들을 제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군대 조직같이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번에는 1대대는 저 제주도로 가고 2대대는 저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파송을 가고 말이죠. 선교훈련을 받고 말이죠. 외국에 선교훈련을 갔다 오고 말이죠. 선교로 재미를 톡톡히 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선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한다고 그래도 그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선교가 헛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없는 여가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레저 교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예배가 은혜 중에 드려지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말이죠, 대통령으로부터 수상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지 못하면 헛된 것이거든요.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의 위치예요. 제사장이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말씀의 범위에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은 어디에서 마련해라,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런 복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라. 제사장이 있어야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약 시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제사장의 위치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빠진 것, 허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는가? 고난이 그 가운데 있는가? 재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의 맥락이 말입니다, 축복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요,
방송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 있어야 할 부분이 많이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 영혼이 들어야 영혼이 각성될 수 있는 십자가의 말씀과 고난의 말씀이 있는데 간 곳이 없어요. 부활의 말씀이 간 곳이 없어요. 재림의 말씀이 간 곳이 없어요.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심취하고 있어요. 복의 말씀에만 심취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지자의 역할을 부모님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역할 말입니다. 랍비의 역할입니다. 랍비의 역할이요. 어린애들은요,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가 인격을 형성하는 데나 여러 가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다 중요하지만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그려주고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지불식간에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요,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딱 통하는 말이거든요. 예?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아야지. 예? 뭐 알려면 좀 배워야지. 배우려면 잘 듣기나 해야지. 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이 말씀을요,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요, 교육이 다 겸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육받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시간 따로 없어도 이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워가지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시고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근래 들어서요, 가시고기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연어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다 가물치 얘기도 나와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 가시고기는요, 부성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고기가 많이 자라도 5, 6cm밖에 못 자라는 고기잖아요. 근데 이 가시고기가, 어미 가시고기가요, 알을 낳고요, 알을 낳자마자 어미 가시고기는 무슨 볼일이 급한지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요, 이 알들을 부화시키느라고 만 가지 제추처를 쓰고, 그리고 만 가지 노력을 하면서 저걸 방어를 하고 이 알들을 보호를 해서 알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알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요, 그동안에 알 깨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아예 다 굶어버려가지고 아주 거식증 한사전이잖아요. 거식증이라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거식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지를 않고 알을 보호를 하고 깨어났는데 이 새끼들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주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 게 이게 바로 이 가시고기 일생이거든요. 조창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속에 보면 딸이 백혈병을 앓는데요, 딸이 백혈병을 앓으면서 어머니가 도망을 가버려요. 아버지가 이 딸아이를 간호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고치죠. 아니, 알아보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골수 이식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 하면 2천만 원이 드는 거야. 2천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아버지가 노력을 해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2천만 원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는요, 뭘 산다, 뭐 판다, 뭐 이런 뭐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콩팥을 산다는 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콩팥을 팔려고 이제 뒷거리 하는 데를 간 거예요. 이거라도 팔아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 정도 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팔려고 이제 들어 누웠는데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간이 안 좋다. 간암에 걸렸다는 선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의 콩팥이라도 팔았어. 내 자식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로 생각했는데 각막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을 이제 팔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벽혈병 앓는 딸을 위해서 골수 이식하고 모든 치료비로 2천만 원을 내주고, 맹인이 된 이 아버지는 농촌 폐가로 가서 마지막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조창인의 가시곡이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거든요. 연호에 대한 얘기는요, 이거는 모성애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고기와 마찬가지 아빠 가시고기처럼 엄마 연호는요, 자기 몸을 이제 갓 깨어난 이제 새끼 연호에게 자기를 제공을 하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물치는 그런데 가물치의 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물치가 이렇게 이제 알을 다 이렇게 부화를 시켜 놓으면 가물치는 눈이 멀어진대요. 자기의 모든 영양을 다 빼앗기게 되면 눈이 멀어지는데, 눈이 머니까 어미 가시고기가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이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때 새끼 가시고기가 엄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먹이가 안 돼도 돼요. 떠나도 돼요. 그런데 이 새끼 가물치들은요, 차례차례로 아침에는 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너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미 가물치를 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들은요, 태어난 그 새끼 가물치들의 성공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나머지들은 어미의 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효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짐승들의 세계 또는 이 미물의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의 세계 속에는 왜 이런 것이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자식들을 보면은요, 부모님은요 아주 우상처럼 섬기듯이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요. 이 자식들이 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부모의 말씀 거역하고 부모에게 달려들던 이 자식들은요, 나가면은 선생에게도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선배도 몰라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도 몰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까? 가정에서 애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왕 같은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빚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버이들은 각성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구나. 내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들은 바르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